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하고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이길지 질지 몰라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미 가나안을 정복한 가정하에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가 자기가 모세 인생이 120년 인생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34장 보는데, 신명기 34장이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죽음 직전까지 이제 마지막 이들을 축복할 때 본인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걸어온 생애를 한번 회고를 안 했겠어요. 그죠? 그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확신 있게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120년 자기 인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습니까? 모세가 안 된다 할 때도 있었고 못한다 할 때도 있었지만,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뭘 깨달은 겁니까? 그렇다,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정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 정복도 안 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는 가정하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뭘 따라가는 겁니까? 이정표를 따라간 거예요. 이정표. 그러면 우리도 뭐 따라가야 될까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 지금 이제 모세에게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결국은 뭘 따라가느냐? 이정표인데 우리도 이것 따라가야 돼요. 7대 이정표. 우리 메시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정표는 뭘 따라가는 거냐? 이정표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정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정표를 따라간다는 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정표였는데 지금 이제 7대 이정표로 바뀌었잖아요. 왜냐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시작점에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점의 이정표가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돼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이걸로 여러분과 저의 이정표의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성경 구절로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럼 과연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뭘 다 이루었죠? 오늘 기도수천 메시지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오늘 기도수천 메시지가 노예에서 해방된 자.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다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노예로 태어나요.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 줄도 몰라요. 저도 그랬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도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 안 되면 결국은 부모가 아비가 안 바뀌면요, 영적 근본이 안 바뀌면 교회는 다니는데 결국 누구 따라갑니까? 아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러면 또 욕먹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사단 얘기하면 막 촌스럽다 이라고 막,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왜 그 사단 얘기하면 싫어할까요? 아버지 욕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원죄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요거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이루어있다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나의 현재,
뭐까지 들어가요? 미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끝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이정표의 시작이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우리의 과거, 뭐 좋은 과거도 있고 안 좋은 과거도 있고 대부분 상처가 되어 있는 과거가 많잖아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뭐 도와주는 이도 없고, 환경이 안 좋고, 그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께서 발판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끝났다는데 나는 왜 내 병은 안 낫지? 끝났다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지? 끝났다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끝났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났는데 나는 공부가 지금 뒤에서 요즘 보통 한 25명 있다는데 난 22등, 23등밖에 못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왜 그렇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저는 요번에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것에 관심 있고 다른 거 했구나. 그렇다면 빨리 이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내가 복음, 전도, 선교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다락방인데 다락방 안 하면 이거보다 이 시기에 뭐 우리 교회에 흐르는 이 영적 저주 이게 안 끊기겠구나. 대물림 이게 안 끊기겠구나. 결론 내렸어요. 그래, 끝낸다. 그리고 어디서? 있는 그대로에서 시작한다. 진짜 여러분 또 갈보리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걸로 시작 안 되면요, 이걸로 시작 안 되면 결국은 이정표 안 따라가면 다른 길 가버려요. 엉뚱한 길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고생 다 하고 갑니다. 속지 마시고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대로. 병 들었어요. 병든 그대로. 문이 막혔어요. 막힌 그대로. 이정표 우리 계속 보겠지만 문이 막히는 이정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정표도 나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혜사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엘리야가 보십시오. 호렙산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했었잖아요.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착각이지. 하나님은 시작도 아닌데 지는 뭐 하겠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 통해 가지고 물과 떡을 줘서 먹고는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간대요. 호렙산 가니까 어마어마한 호렙산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천둥소리 같은 기적이 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나무가 잘리고 어마어마한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 그게 뭐였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겠다. 내가 아람 왕 내가 바꾸겠다. 새롭게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네 다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다음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누구면 그게 엘리사였습니다. 왜? 엘리사 통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하는, 후대 살리는 도단숭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여러분 이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에서. 왜 응답 안 오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서 봤잖아요. 세상의 축복을 우리는 또 따라갑니다. 아니에요. 그거 결국 뭐예요? 틀린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뭐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진짜 축복, 그 시작점이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어디입니까? 그게 감람산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집중의 시간을 못 갖도록 해요. 내가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운명에 묶여있는 내가 보여요. 내가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다른 것에 관심 있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근데 집중의 시간을 안 가지면 내가 아직 다른 거에 붙잡혀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되도록 내 안에 임해 있는 사단의 왕국,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사단의 망대가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부터 우리 세인이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이제 중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이제 어제 새벽 기도 오는데 세인이가 이제 일어났어. 5시에. 그래가지고는 지가 혼자 막 공부를 막 했어. 방에서. 지 말로는 이제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학교에 일찍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했대. 근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어. 그러더니만 어제 시험을 잘 봤어. 되게 잘 치고 왔어. 그래 놓고 그러는 거라. 엄마한테, 엄마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그 이제 2시간 있잖아요. 그 2시간 공부한 그게 너무 집중력이 많이 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또 깨워달라 그랬어. 근데 이제 오늘 새벽 기도 오면서 이제 주사모가 흔들어 깨웠거든. 깨웠는데 안 일어나 뿌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 와 뿌렸으니까 몰랐지. 그랬다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생각에 느낌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 전화 한번 해보라 했다고. 그 새벽 기도 중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데. 그럼 안 받나 그 뭐요? 역시나 자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딸 때부터 좀 일찍 갔어 오늘. 일찍 갔는데 6시 반쯤 갔는데 6시 반에 깨웠지. 깨우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신경질을 막 내는 거야. 5시에 깨워달라 했는데 6시. 쥐가 뭐 일어나 놓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더 화나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5시에 깨웠잖아. 네가 안 일어났잖아. 그 다음 타겟이 누구한테 갈까요? 사모한테. 확실하게 애를 깨우고 갔어야지. 덜 깨우고 가가 애가 이래 됐잖아. 사달이 났잖아.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오늘 시험 못 쳐버렸대. 그래 되니까 이제 더 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핑계대고 누구 탓하고 저 옆에 있다가 사모만 괜히 불똥 맞고 사모도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리고 애절했겠어. 그 내가 맞다. 내가 그걸 깨우고 갈 걸. 그걸 못 깨우고 가가. 너무 저도 왜 뭐라 했겠어요. 안타까움에. 근데 안타까움의 표현이라 그러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내 안에 이게 날아가 보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매일매일 어찌 보면요. 감람산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순간 영적 싸움에서 져봅니다. 집중을 안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얘기를 다음에 드릴게요. 진짜 또 있었어.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 진짜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이발하고 이제 목욕탕 가서 탕에 한 20분을 앉아가지고요. 처음에 탕에 목욕탕 가면 딱 상구상 기도하거든요. 탕 제일 좋아요. 탕 안에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상구상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호흡 쭉 하면서 하면 너무 좋거든. 했는데 오늘은 탕에 들어가는데 그 황당한 일 때문에 한 10분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기도가. 그 황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좀 지나가지고 아차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상구상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또 속고 있구나. 내가 그 부분에 또 잡혀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 매일 우리는 이정표 따라가야 됩니다. 감난산 이정표. 그래서 세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뭐죠? 실제로 성령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뭐 하는 것입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하일이 잘 안다니까. 규진이도 다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 동현이도 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세인이도 알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체험이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은 열흘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만 하는데요. 거기서 뭘 한 겁니까? 성령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진짜 이 체험이 돼야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함을, 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짐을 보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요, 성령 충만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인이하고 맨날 내가 이제 갈등하고 다투고 뭐라 하는 게, 지는 그래 내보고, 아빠는 기도 안 하면서 내보고 기도하라 하냐 이러거든. 지가 보기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지가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날도 이제 지 뭐 이래 그 시험 치러 가는데, 내가 보기 이제 엄마는 대구 이제 뭐 수업 받으러 가고 없으니까 내가 태워주러 가는데 내가 보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인아 기도 좀 해. 기도하고 시험 치는 게 약간 갑자기 화를 버는. 아, 나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보기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체험이 돼요. 체험. 그래야 정말 어떻게 해요? 인도받아 갑니다. 자, 여기에서 따라간 이정표가 어디입니까? 그게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 왜 안디옥의 이정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의 축복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제 그 전에 선교는 억지 선교였고, 윤 목사님 표현대로 자발적인 선교의 시작의 교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에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진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요? 안디옥의 이정표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요, 진짜 전도해야지, 진짜 선교해야지 이런 중심 가진 평신도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를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내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 결국은 이쪽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쪽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요, 바울도 대단하지만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 때문에 바나바의 사역이 좀 가려 있는데, 사실은 봐요, 바울을 발굴해 가지고 키운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전 재산을, 최초로 자기 전 재산을, 집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이래 모든 불에요. 이래 불화점, 시화점이라 그래야 됩니까? 점화점을 붙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길리기아의 가수에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두 사람이 같이 안디옥에서 뭘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귀부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어디로 이제 인도받습니까? 선교로.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아시아로 나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시간표. 여기에 뭐가 구성되죠? 팀 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전도 선교의 가장 첫 단추가 뭐냐? 팀부터 구성돼야 돼요. 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미 팀의 축복 받는 분들도 있고, 나 누구하고 팀 받아야지 기도하면 돼요. 뭘 놓고요? 요 이정표대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팀 구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팀이 그러면 이루어지면 이 팀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여섯 번째 시간표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 요게 5인 1조잖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죠. 여긴 왕족도 있고 두 사람은 노예였고 바나바 있고 바울 있고 완전 엘리트들, 지도자들, 그리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중직자 바나바. 이제 그 바나바가 자기 이제 조카 마가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마가 또 처음엔 데리고 갔지. 요 팀들이 아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딱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분명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교 가는데 막았을까요? 방향이 아닌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디로 턴시킵니까? 마게도냐로. 요게 마게도냐 이정표잖아요. 요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 다르게 하면 이게 뭡니까?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여러분과 내 인생의 전환점. 요때 요 팀들이 뭘 놓고 기도합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볼 때요, 딴 거 안 했어요. 삼원을 했다. 삼원을 하는 팀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되느냐? 삼원을 포럼해야 돼요. 그 시작점이 뭡니까?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놓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그럼 요걸 놓고 우리가 뭘 할까? 같이 누굴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위덕대에 가서 그 랩런트 둘을 만나는데요,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친구가 그 기숙사에 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 놓고 같이 기도하자. 룸메이트가 뭐 어디에인지, 룸메이트 공부는 어떤지, 룸메이트 뭐 성격은 계속 그래놓고 룸메이트를 놓고 룸메이트의 전도 스케줄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자료 줍니다. 우리 중요한 편지 가져가서 자료 줍니다. 이거 네 룸메한테 전달해 줘라. 읽어보고 같이 포럼해봐라. 그러니까 전도 스케줄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걸 놓고 뭐예요? 함께 우리 같이 가는 팀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 아이가 룸메가 영접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아이가 복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요. 사모너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2024년도에는 이것만 할 겁니다. 우리 연성교회는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노트 하나씩 300명 노트 하나씩 다 구입해야 돼요. 할머니들부터 우리 맨 막내까지 온유까지 노트 싹 다 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지인들 이름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놓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사모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해야 된다니까. 이거 해야 이 언약이 체험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걸 봐야 돼. 이제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전도 우리가 하려 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문이 막혔잖아요. 뭐 해야 되죠? 드로아의 밤에 뭐 했습니까? 집중해서 다시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끝난 거 맞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도, 예수형이 허락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예수형이 끝내는 방향으로 인도받아가야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마게도냐로 오게 했다니까. 바울팀이 마게도냐 가서 루디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그러고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야손을 준비해놓고 데살로니가로, 브리스가 부부를요 로마에서 추방해가지고 고린도에 보내놓고 바울팀이 들어가도록.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현장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인도를 안 받아가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진짜 이제 그거 해야 됩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환에 뭐 이런저런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세상 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공부 그거 다 기본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다 기본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제자요. 내 인생에 제자 세 사람 못 낳고 하나님 앞에 간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자 돼서는 안 되잖아요. 후대들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목표를 뭘로 잡아야 돼요? 전도자로 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돈 많이 벌겠습니다. 필요 없어. 돈 내가 지금부터 돈 벌어가지고 정주영 회장보다 뭐 이재용 회장보다 많이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돈 버는 그 거짓말이요. 돈 많이 벌게 거짓말 안 돼. 근데 공부 많이 가지고 내보다 훌륭한 박사학위 훨씬 많아요. 안 돼요. 그럼 뭐? 전도자. 많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3명. 내 인생에 진짜 불신자였는데 복음 받고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야 되는 제자 3명. 그걸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로 충성된 자, 최고로 복된 자, 진짜 더 이상의 축복 없습니다. 제 목표를 그걸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왜? 우리 언성교회가 복음 가진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그 모델 이정표를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언성교회는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 가면 이제 교회감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양심상. 그래서 이 마게도냐 문이 막히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고린도 에베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때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로마로 가는 시작점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왜냐니까 에베소 왔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물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라. 성령 세례요?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갈보리산 언약 체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안 돼 있고 성령 체험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선교 못하느냐? 요 3가지 이정표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선교 못하는 거예요. 해도 틀린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안 하는 거지. 정말 안디옥의 선교의 시간표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 7 이정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걸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향해 가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적이 이거 돼야 됩니다. 로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다시 뭐 합니까?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재현이죠. 재현.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5가지 능력, 5 시간표, 5 문, 그걸 여기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안수하여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요,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서 마가다락방에서는 15나라 문이 열렸지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에게 눌렸던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 앓던 사람들이 불치병이 나았고, 우리 주변에요,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고 육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차고 넘치는데 유튜브 내용의 90%가 거짓 뉴스거든. 거기에 다 속고 있다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 망하는 길로 안 가고 살리는 길로 갑니다. 7 이정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세상의 복. 불신자들이 이거 따라가는데 우리는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결국은 뭡니까? 이거 틀린 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망할 겁니다. 망할 것.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들 세상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또 무너지잖아. 또 걸려가 구설수 나오고 흔들리고. 미국 프로야구 가가지고 김하성 선수 완전 떴었잖아요. 김하성 선수 부모님이 예원교회를 다녔었대요. 서울의 예원교회를. 지금은 뭐 안 다니는가 그런 모양. 돈 좀 벌고 일하면 뭐 결국은 이래 그걸 가는. 이번에 결국 구설수에 또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자꾸 뭔가 나와. 이해돼요? 봐요. 이거 따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한다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야 이종범 아들 이종우 선수 있잖아요. 완전 대박 터뜨렸더라고. 세상 말로. 이 복으로 치면 최고 복을 받아서 재물복. 샌프란시스코에 우리나라 유현진보다 더 많이 받고 가더라고. 1억 4천만 달러인가? 어마어마한 연봉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이제 대박. 그거 보고 막 불신자들은 막 억수로 부르고 다 오약가요. 당장 황교안 집사님 보고 몰랐으면 규지 보고 내일부터 당장 아빠하고 야구하자 이제 이래 시작된다. 그래 간다니까. 세상은 뭐요? 물질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보고 모르면요, 그게 그 재물이 결국 뭐예요? 자기 발목 잡아요. 그게 올무돼요. 그게 망한 거라니까. 우리는 봐요. 세상의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을 능가하는 무슨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반쪽짜리가 아니고 무너지지 않을 축복.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3가지 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은 뭐 훈련하는 겁니까? 복음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도 결국 뭡니까? 각인시키잖아요. 광야에서 복음 각인시키자는 게 이거 신명기입니다. 왜요? 가나안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가나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잖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계 복음화 안에 다 연결되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고 근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이거잖아요.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뭡니까? 이 로마서 8장 2절이 3가지였잖아요. 운명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기도,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기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이 그 내용인데 로마서 요거는 5장이거든요. 로마서 5장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에 그 생명의 성녀비법이 죄와 사망의 무슨을 해방했다. 이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읽었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잖아요.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결론이 그리스도로 오직 돼버려요. 오직. 완전히. 그러면 nobody nothing인데 뭘로 바뀌죠?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뀝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누가 좀 안 해주나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이거를 의탁하고 여기에 의지해서 이 인도를 받아 나가야죠.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다른 교회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리고 유일성은 뭐 누리는 겁니까? 이 7 이정표 따라서 7 망대를 누릴 때 누림에서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불신자도 열심히 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뭐 어떤 오디션 프로에서 그러되 뭐 윤종신 씨가 그랬나? 즐겨야 된다. 근데 그 즐김이 실력도 안 되면서 즐기는 거는 안 되고 뭐 박자 다 놓치면서 즐기면 안 되지. 뭐예요? 오직 안에서 누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재창조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 연성교회가 2024년 도전해야 됩니다. 뭐에 도전해요?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뭐 따라가면 될까요? 간단해요. 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따라가면 돼요. 2024년. 7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뭘로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거기서 시작하라고. 왜 병들어 있습니까? 거기서. 왜 응답 없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고. 왜 문제 왔습니까? 그 문제에서 시작하라고. 아멘? 진짜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 있죠? 개인적으로 문제 있죠?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어느 정도요? 오직. 그걸 보죠. 24, 25 영원은 24. 그리고 24.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로 24 합시다.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은 뭐예요? 요게 열매인데 이걸 보고 제자라고 제자. 근데 결국 제자가 24 할 수 있어요. 왜 24 못 하느냐? 우리가 제자 아닌 사람은 24 하기 힘들어요. 제자는 24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봐요. 아나니아가 24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 만나죠. 제일 먼저는 아나니아가 24 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서 바울 만나게 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24 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다시 만나게 하잖아요. 결국 뭐 다 만남이라니까요. 만남이죠. 만들어내는 만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남. 그래서 또 누구를 세웁니까? 어디까지 가요? 바울팀이 영원히 뭡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 사람들과 만난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어요. 포항에 있다니까. 포항에 최소 5,000명 있어요. 5,000명. 많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5,000명이나 있는데 못 만나고 있어 아직. 왜? 우리가 다른 거 한다고. 속은 거예요. 속지 말고 2024년도에는 현장에 우리하고 같이 이 24, 25 영원할 5,000명 찾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1순위를 드립시다. 막 이래 찾는 거 아니요. 뭘로요? 내가 그리스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새벽에, 낮에, 밤에 정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한 해에 한 명씩만 만나자. 2024년 분명히 한 명 만날 거다. 확신합니다. 그럼 10년만 앞으로 하면 왜 될까요? 진짜 제자 10명이면요. 제자 12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은성교회는 12년 동안요. 1년에 한 명씩만 찾으면 12년 동안 12명만 찾으면요. 그 12명 때문에 포항의 백파수망대는 그냥 세워집니다. 늦은 것 같아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빨리 찾지. 목사님 내년에 당장만 찾아봅시다. 그러면 좋지. 그게 동기요. 틀린 동기.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망대가 보여요. 저도 계속 영적 싸움한 게 이겁니다. 지가 쥐그릇을 못 뽑고 하니 자꾸 남 핑계 대잖아요. 아빠가 깨웠는데 네가 안 일어났잖아 이러고. 당신이 확실하게 깨우고 가지 그걸 안 깨우고 가노 이러고. 그러면 쥐가 깨우지. 뭐잖아. 쥐가 확실하게 깨워놓고 가지. 쥐가 안 해놓고는 쥐가 안타깝다고 사단한테 쥐가 속는 거라니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복음 24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 절대 망대를 세웠던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정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대열의 축복을 이 시대에 우리 연성교회가 재현하는 모델적인 축복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 7 이정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아 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앞으로 시대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7 이정표를 따라가는 복된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